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광고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말하지 않으면 좀 느끼고 이렇게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 더 커지고, 그렇죠?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도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예배가 좀 더 활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 이렇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쑥스러워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를 표현하는 것들을 좀 어색해 하는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화답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 감사하는 표현들이 풍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표현할 때 그 예배는 더욱더 풍성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친밀한 그러한 관계,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저번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많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예배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해요.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얼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요, 도대체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아무것도 표현 안 하고, 밥 먹자. 우선 밥 먹고, 헤어질 때 되면, 그래, 잘 들어가. 이렇게 자꾸 이런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참 힘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뒤집어 봅시다. 우리 예배 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고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막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표현하시는데 우리는 네, 주님, 그렇죠. 네. 이러고 있더라면 어떨까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아시죠? 그렇죠? 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표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임제교회 청년 공동체가 그런 표현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 표현의 방법들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주님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을요, 제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봤어요. 두 개의 카테고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소리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소리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소리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목소리로 우리 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109편 30절 말씀과 시편 145편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109편 30절 시작. 네, 다음이요. 아멘. 네,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한다, 이런 표현은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하는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이건 노래로 찬양하는 거야, 노래일 거야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노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어떻게, 우리 입으로, 우리의 소리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내가 화났던 이야기, 세상에 글쎄 그 녀석이 말이야 막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교회 막 그 예배 시간 전에 막 뒤에서 그러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넘쳐나고요. 뭐 남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 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들 막 이렇게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근데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배의 방향성이 누구를 향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을 우리가 말로 하는데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냐면 바로 간증. 그렇죠. 간증도 하나의 찬양이고, 그렇죠, 하나의 예배인 거예요. 간증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아니어도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입으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찬양 중에.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것들을 다 함축할 수 없어. 하나님 막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그 가사가 다 함축할 수 없어. 그럼 괜찮아요. 찬양 중에라도 입술로, 우리의 소리로 주님께 감사의 표현, 예배의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노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로요?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래를 어떨 때 부르세요? 노래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래는 그 개인이나 아니면은 그 단체나 아니면 어떤 교회나 그 나라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꼭 이별한 사람이 무슨 노래를 듣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별한 사람은 모든 유행가의 가사가 나의 이야기 같다 하면서 그 얘기 막 들으면서 훌쩍거리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기쁠 때는 막 신나는 노래 하면서 콧노래 불러가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어떤 거를 불러요? 옛날 어른들이요, 모내기 하다가 노동요를 불러요. 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상태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힘든데 그것들을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죠. 목적은요, 이런 거예요. 군가 여러분 아세요? 군인, 그렇죠? 군가 있잖아요. 열심히 부르시잖아요. 네, 군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군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막 확인하는 거예요. 군가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죠? 그 가사도 되게 단순하고요,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군하면서 부르는 그 군가는요, 막 내 정체성이, 그래, 나는 군인이지.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들게 만들어요. 네. 그리고 막 전투하기 전에, 물론 제가 전투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전투하기 전에 이 군가를 부르면, 그래, 내가 적을 찌르고야 말 거야. 막 이러한 방향성이 정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는요, 애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는 교가가 있죠.
이렇듯 정체성과 방향성 그리고 상태들을 나타내는 게 이런 노래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0편 2절 말씀. 우선 100편 2절 말씀만 읽을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표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쁨뿐이겠습니까? 어떠한 우리의 고백들을 표현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회개, 그리고 헌신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그렇죠?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이 찬양, 이 노랫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6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래를 하라라는 건데 뭐로 노래를 하래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 노래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새 노래라고 하니까요 그 최신 곡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서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맞는 걸까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게 새 노래예요? 어떤 게 새 노래일까요? 새 노래는 무엇이냐면요 새 노래의 반대말이 있어요. 새 노래의 반대말이 뭐냐면 애통의 노래, 비탄의 노래, 슬픔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전에 항상 불렀던 노래가 아픔의 노래, 비탄의 노래, 슬픔의 노래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구원 노래,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노래하는 것, 이것도 새 노래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합시다. 새 노래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맨날 똑같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번에 불렀던 그 찬양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야, 좀 그만해라. 너 저번 주에도 불렀잖아. 찬양 인도할 때. 그런데 너 일주일 내내 그 찬양 부르고 또 여기 와가지고 또 부른다고 그 찬양을 야, 좀 지겹다. 야, 그 찬양 그만 불러라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지루하셔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루해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이 당기면 지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예요. 찬양을 계속하면 그러한 곡들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우리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항상 우리 안에 새 노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32편 11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기뻐 환호하다, 외치다라는 말은요, 기쁨을 노래한다는 말이에요. 기쁨으로 막 외치는 거예요. 샤우팅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린 너무나도 점잖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 나를 구하셨네 하는데 누구 하나 막 와! 하면서 막 그렇게 샤우팅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주 나를 구하셨네 목소리도 커지는 게 아니라 주 나를 구하셨네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셨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도 얌전해요. 너무나도 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딱 하신 다음에 이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물로 수장을 시켜버리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15장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뒤에 미리암의 찬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출애굽기 15장에 가사가 이래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면서 쭉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을 불렀을까요? 제가 이렇게 읽은 것처럼 그것들을 보면서 그 막 수장돼 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막 군사들을 보면서 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랬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자를 저 바다에 다 잠기게 하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우십니다.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저라면은요 그거 봤으면 와 대박! 야 놀라우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묻지만은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아직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셨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끄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대를 이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그런 감격들이 살아있다면 주는 나의 힘이요 할 때 그냥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들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 15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죠. 그렇게 소리도 치고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좀 요란스러워도 된다고요. 예배 안에서 환호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네, 환호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래서 우리 예배 때 기뻐하며 환호하며 외치는 찬양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손뼉을 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시편 47편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 손뼉 치다는 말이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어떨 때 손뼉을 칠까요?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어떨 때 손뼉을 쳐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악기로서의 손뼉 치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 나올 때 박자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럴 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손도 악기니까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요, 손뼉 치는 건요, 기쁨과 갈채를 표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다 잠겼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막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너무 기쁜데? 근데 우와!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그것들을 보면서 우와! 네. 이런 박수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악기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인데, 현악기로는 수금과 비파와 사면금 이런 것들로 성경에서는 예배를 했다고 해요. 관악기로는 저, 퉁소, 생황, 나팔, 피리 이런 것들, 타악기로는 북, 소고, 재금, 양금, 경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위의 악기들은요, 이 악기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악기들인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목소리도 악기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손뼉도 박수 치는 것도 어떤 타악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전에 같이 나눴죠.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에요. 이러한 성경적으로 어떤 악기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립되지 않았을 때에는요. 30년 정도 됐을 때 교회에서요. 드럼을 치잖아요. 장로님들이요. 쫓아왔어요. 어디 경망스럽게 교회에서 그렇게 드럼을 치냐고. 시끄러우니까 드럼 치지 말라고. 목사님, 장로님이 드럼 치지 말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지? 이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니까요. 때로는요, 일렉기타가요, 마귀의 악기라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기타를 치면은요, 어디 불경스럽게 교회에서 일렉기타를 치냐고, 당장 갖다 버리라고, 그런 거 칠 거면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딴따라나 하는 거라고, 마귀 찬양하는 거라고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 성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룩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성과 속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들은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악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악기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들이 쓰여졌다면 그거는 예배 가운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표현할까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죠. 두 번째는요,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상당히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추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34편 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리고 시편 6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손드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적으로 손을 들거나 손을 펼치는 행위,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의존한다라는 표시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선서할 때 있잖아요. 약속할 때 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찬양을 할 때 손을 들 때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한다면 얼마나 그러한 그 예배 시간이 풍성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손 들면서 찬양할 때 이래서 찬양하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감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인도자가 굳이 손들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그렇게 찬양하고 싶으시다면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고 부복하여 엎드려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들은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꿇는 행위가 잘못했을 때 꿇나요? 무릎 꿇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낮은 어떤 겸손의 표현이 무릎 꿇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항복한다라는 표현이 또 무릎 꿇는 행위, 그리고 굽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나의 고집과 내 마음대로 살던 삶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행복해야 되지 않겠니? 너의 것들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니? 너 너무 높아진 거 아니니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때 한번 무릎 꿇고 엎드려 보세요.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지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 도전합니다. 그렇게 한번 철퍼덕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엎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우리는 서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서서 예배해요? 왜 서서 예배합니까? 시편 134편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거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죠. 시작. 밤에 주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왜 서서 예배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집에 어른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파에 그냥 대자로 누워가지고 아빠 왔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일어서서. 그렇죠? 부모님이 오시면 오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예요? 존경의 표시인 거예요. 존경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스승님이 됐든 아니면 정말 내가 존경하는 위인이 됐든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에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서겠죠. 서서 오셨어요 가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경과 경의의 표현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어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행동으로 주님 찬양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춤추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시편 149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이 춤은 어떻게 춥니까? 슬플 때 추시나요? 기쁠 때 추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추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행위로 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기뻐할 때 춤을 추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쁨과 복을 찬양할 때도 춤을 추었어요. 춤추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나왔잖아요. 다윗, 그렇죠?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 하나님의 괴가 성으로 들어와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춤을 막 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요? 미갈이 업신여겼어요. 그 당시에 보면 왕과 지도자는요, 회중 앞에서 춤추는 게 자제가 돼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백성들 앞에서 춤추는 게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미갈이 경망스럽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요?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거야 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얼마나 이 저항이 심했겠습니까?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기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내가 춤추면은 아내가 분명히 뭐라고 할 텐데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저항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에서도 문화를 봤을 때도 이 저항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저항을 모두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여기에 그렇게 써놨겠죠. 성경에서 추는 춤이
어떠냐면 히브리인들이 추던 춤은 이렇게 깡충깡충 뛰는 춤들을 췄대요.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뛰었잖아요. 그런 춤들을 이렇게 췄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경쾌하게 막 뛰노는 그런 춤들 있잖아요. 네, 아이들의 소위 막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췄나 봐요. 그리고 빙글빙글, 그러니까 스피닝이라고 하죠. 그런 춤도 췄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췄던 강강술래처럼 원을 그려가지고 도는 춤도 그런 춤도 췄다고 합니다. 네, 그런 춤들을 좀 추시면서 예배를 풍요롭게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강제로 표현들을 막 해야 될까요? 찾아서 막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요, 그때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것들은 또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렸던 가장 은혜로웠던 예배 어느 때입니까?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예배들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풍성하게 우리 회중들이 반응하고 그런 예배, 우리 너무나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평생의 기억 속에, 그래, 주임제 교회 예배는 정말 감동이 있는 예배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이 정말 풍성한 그런 예배였지. 그 예배. 그 예배.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꿈이 그저 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실행에 옮김으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